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간구하건대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오 여호와의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계속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의 율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내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의 역석을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율례를 엄두에 두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나는 주의 법이 두렵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 상황일수록 따라가야 하는 말씀의 빛, 오늘 119편의 말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이 119편의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05절, 10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등불과 빛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른다.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없이 뭐 어디 찾아가라 그러면은 뭐 어려운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 우리가 106절에도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107절 108절 시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간구하건대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오 여호와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낙헌제를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화목제.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찬송이다. 감사 찬송. 앞에서 107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왜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우연히 제가 어디 그때 세종문화회관 쪽에 뭐 갈 일이 있었다가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무슨 어떤 의원이 무슨 저기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장경동 목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축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행사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뭐 근처에 있다가 뭐가 있길래 뭐 하나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장경동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순서를 맡아가지고 무슨 그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하는 거에 나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인재 의원이요, 이인재 의원 전 의원. 그래서 그분이 충청도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축사를 나온 거예요. 그 축사가 기억이 나요. 이제 그분이 워낙 이제 또 이렇게 당적으로 옮기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실패한 게 많았는지 딱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오뚜기 얘기를 하는 거, 오뚜기. 오뚜기가 뭐예요? 오뚜기.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한 대 치고 넘어가면 또 일어나고 그게 오뚜기.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참 대단하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뚜기다라는. 쓰러지면 어떻게요? 또 일어나. 또 한 대 맞아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 오뚜기 갖다 놓고 테스트 해보세요. 계속 때리고 뒤집고 막 난리를 쳐도 어떻게요? 또 일어나. 오뚜기 같이 사는 거 살아라라는 축사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이 말은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여러 설교나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뭐 상처받았다. 이 얘기를 참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내가 강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했을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 시절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고 부족하고 고생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은혜를 많이 받은 아이는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들게 자라고 고생했고 뭐 돈이 없었고 먹을 게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 상처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난하다고 다 상처 잘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은 부유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환경이 좋아.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상처 안 받겠다,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겠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도 상처 잘 받고 자존감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과 은혜의 차이라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내 입에는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쳐. 저 사람 고난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뭐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뭐가 잘 돼가지고 뭐가 막 뭐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야. 이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구하고 이것은 내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로 뭐 했다는 걸 작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가 상처를 줘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고 때로는 누가 의도적으로 나를 흠집낼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오해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필요 있냐 말이에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이 감사와 찬양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법을 가르치소서. 109절 1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어도 또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좀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죠? 악한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막 영혼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막 눌린 걸 말하죠. 영혼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눌려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을 보겠습니다.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111절 112절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2절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율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재산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교훈.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을 주의 율례, 이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119편만 우리가 잘 봐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뭐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내가 승리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13절 시작. 나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계속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
114절 115절 시작. 주는 내 피난처시요 내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응?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는 내 피난처요 방패이시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나에게 의지로 삼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물러가라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시키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116절 117절 시작.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율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살아랍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절함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또 나오죠.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야 내가 무사할 것이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한 시간 우리가 보통 한 시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최소 매일 1시간 이상은 성경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요, 텔레비 틀어놓지 마세요. 뭘 틀어놔요? 성경 말씀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을 때 이제 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계속 새로운 것만 이제 듣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이걸 안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여러분 굉장한 오류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시편 119편이다. 이게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제일 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 119편을 내가 오늘 한 119편, 요즘에 핸드폰이 좋아가지고요 성경 반복 듣기 이렇게 돼. 예를 들면 유튜브에다가 성경 10편 119 다 나와요. 요즘 핸드폰에 성경 말씀 오디오로 들려주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만약 119편 듣겠다 그러면요 그 119편을 한 번 듣으려고 하지 말고 한 10번 이상 들으라는 거예요. 한 5번. 또 시편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큐티가 시편이죠. 그러면 이 시편 큐티 하는 동안에는 그냥 시편만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거는 150편이니까 한 번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틀어놨다 그러면 150편까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듣고 다시 또 뭐예요? 1편부터 또 반복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였다 그러면 그때는 뭐야? 레위기 말씀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놀라워요. 또 복음서 한다 그러면 그 복음서 집중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을 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새로운 거 듣기를 원하죠. 목사도 또 새로운 거 준비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은 어디서 나냐면 반복하는 데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9편 보면 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냐. 그렇잖아요. 앞에 내용이 다 비슷하고 주의 말씀이나 주의 율례나 주의 법이나 주의 교훈이나 다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반복을. 왜?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할 때 일어난다? 반복할 때. 믿으십니까? 반복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1시간 이상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18절, 120절까지 시죠.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나는 주의 법이 두렵습니다. 밑줄 치세요. 나는 주의 법이 어떻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법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주의 법도 주를 두려워하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겠다. 119절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어떻게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과 확신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악한 자들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악한 자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넘어진다. 예전에 그 주성빈 목사님 그 간증 들었죠?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뭐 권사 장로인지 장로의 자녀인지 서울대 법대를 가기 위해서 뭐 삼수사수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갈 정도니까 삼수사수 해야 되니까 부모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자기는 권사 장로면서 자식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야, 너 대학 가야지. 공부해야지. 저도 가끔 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은 부모가 권사고 장로인데 시험 기간에 자기 자녀를 교회 안 나오게 하네. 야, 공부하라고. 그래 놓고 교회 원애들한테 뭐라, 야, 너 공부 안 하냐? 이래. 야, 이게 제정신인가?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권사 장로가 제정신인가? 참, 저는 한심한 걸 봤어. 나중에 우리 주성 목사님 간증에 나오죠. 자기도 삼수사수 하는데 자기 친구 서울대 법대 가겠다고 삼수사수 하는데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농약 먹고 죽더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과 돈과 명예와 사랑을 추구해서 뭐 세상 것을 추구해서 막 나가지만 뜻대로 안 되면 뭐 해버려? 죽어.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뭐 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되는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해버려? 자살해 죽어.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악인들은 찌꺼기처럼 버립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지금 건강할 때 모르지, 그렇죠? 지금 잘 나갈 때 모르지. 지금 좀 돈 있고 건강하고 지금 뭐 바쁠 때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지금 뭐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으십니까? 왜? 찌꺼기처럼 버려. 주의 교훈을 사랑해야 돼. 118절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뭐야? 말씀 떠나면 어떻게 돼? 모두 주께서 짓밟으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제도 사무엘상 봤죠? 압살롬 용모가 뛰어나고 뭐 훌륭하고 대단해. 그러나 그의 인생에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셔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대적하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아들 뭐예요? 죽임을 당해. 사울왕 자살해서 죽어. 여러분 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오히려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자 대적하다가는 누가 죽어요? 악한 자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려요. 그들의 속임수는 어떻게 돼요? 헛것이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뭐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내가 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간이 많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제대로 하려면요, 뭐라 그래요? 저 부산에서도 배운 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 지금 당장은 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돈 있고 뭐 내가 능력 있고 사람 있고 내 뭐 일터가 있고, 지금 당장은 어때? 여러분, 물고기 물에서 뺀다고 갑자기 죽어요? 에? 물에서 빼도 당장은 살아 안 살아? 당장은 살아. 내버려두면 죽어요. 야,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죽어.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교회 안에 와야 돼. 교회 떠나면 죽어. 먼저는 영혼이 죽어. 그렇죠? 응?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가 끌고 다녀. 그러다 어떻게 돼? 응? 육체도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악한 자들은, 하나님 떠나는 자들은 주님이 짓밟으시고 찌꺼기처럼 버리시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조창기도회가 있어서 좀 기도하다 갈 테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